이번 새벽기도 때, 특별 새벽기도 때 잠언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얼마나 부요한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새겨진 말씀들이구나,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함께 준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출애굽기 잠깐 쉬고 잠언 말씀 살펴보고 다음 주일도 솔로몬의 얘기를 살펴본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이렇게 하나의 속담이나 격언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명언 모음집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상적인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을 근반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확실함, 그 재미, 그걸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단지 원수를 도와라를 넘어서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깊게 아시고 돌아가시면 너무 행복한 일주일이 될 것 같아요. 제 맘대로 행복할 거래요. 네, 여러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죠. 벌써 이게 처음 뚫린 지가 뭐 엄청 지났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길을 트는 건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부산을 이렇게 직통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길이 가능하구나 상상 못했는데 뚫어놓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새벽기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 주 하지만 한 주 이벤트가 아니라 그때 생긴 길로 계속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길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제시하신구나, 여러분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거 한 번 터놓고 계속 이용하는 길이다, 그 심정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지난주 새벽기도 때 너무 은혜 받았는데 끝나자마자 다시 그냥 식어버렸어요. 경부고속도로도 개통되는 날 되게 기뻤는데 이용할 때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행료 내는 게 짜증나고 길 막힐 때 짜증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경부고속도로가 전부가 아니죠. 이 도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하고 은혜로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나오라고 꼬시느라고 어제 설교 준비보다 이걸 더 많이 준비했어. 경부고속도로 사진 찾아가지고. 요번에 주제가 지혜예요, 지혜. 근데 그 포스터를 현수막을 청년 자매에게 맡겼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해서 처음에 딱 보고 나서 이미지가 너무 크지 않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자매가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럴 때 듣는 마음 달라 그럽니다. 사람 귀 있으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웃의 말씀도.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귀가 열려 있죠. 여러분들 새벽기도 내내 이 현수막 통해서 이 귀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그래서 소책자를 현장 첫날에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다음에 신앙, 이웃, 세상, 그리고 그런 세상의 악은 무엇이고 악에서 나온 나는 누구고 교회는 무엇인가, 차근차근 말씀과 함께 슬로건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소책자 통해서 좀 잘 쫓아오실 수 있도록 그 필기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담되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필기할 때 핵심 구절, 그거는 이게 주제구나 알 수 있는 첫 구절은 제가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이 나오면 이게 주제구나 하고 거기만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나오셨다가 하나 주제 얻고라도 다 얻어가시면 좋겠고, 써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필사하시고 암송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구절이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주제에 관련된 좋은 글귀를 하루에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읽으시면 되겠고, 그 글귀 끝에 보면은 그날의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풀어서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하루에 한 분씩, 하루에 한 분 추첨해가지고 치킨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부요한 그러한 새벽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초전으로 오늘 잠언 말씀 살펴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라.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그게 구약 때부터 말씀이구나.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오늘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포인트 1, 내가 그 사람이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했을 때 자비로워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요.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비와 용서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새 본능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용서는 내가 우위에 있고 용서해 줄만 하니까 용서한다가 아니고, 야 나도 마찬가지인데 너도 똑같은 실수하는구나, 우리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자 차원에서의 용서이고, 원수가 배고픔이 죽을 놈이 그냥 내가 죽게 안 놔두고 살려준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원수와 같았는데 은혜 받아 이렇게 됐건을 그 사람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수요 예배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교정하고 계셨죠.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는,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7번이면 되죠. 판단자가 자기인 겁니다. 지금 자기가 우위에 있는 가운데 해줘요 말아요인 겁니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는 걸 베드로에게 싹 각인시키신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도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손동작이 틀렸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비판 속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도 있다. 사실 너도 심판의 대상인데 은혜 입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찌 눈에 불을 켜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비판하지 말거나 악을 솎아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들고 너든 그러면 안 되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왜? 나에게 정답이 없어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를 아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 내 원수가 배고파하던 먹이라, 나는 이따위로 살지 않아요, 나는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가 아니라, 위에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베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제 선배가 한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격려차, 목사 선배였는데 격려차 왔어요. 그때만 해도 기숙사가 되게 척박했고 뭐 먹을 게 없었어요. 딱 그 기숙사 식당 끝나면 배달 음식, 그래서 배달을 엄청 먹긴 했지만 하여튼 학교 내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격려가 필요한데 선배가 이만큼 간식 들고 다 왔어요. 그러면서 간식 주고 책도 주고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제 선배 목사로서 앞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갈 그 후배에게 주는 조언이었죠. 근데 저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제목이 기억나요. 그 선배도 누군가의 글귀를 따다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그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썼어요. 선배인 내가 박민근에게, 이렇게 안 했어요. 죄인이 죄인에게. 야, 나도 여전히 실수하는 건데 은혜를 구하며 너에게 조언한다. 뭉클한 거예요. 이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입장입니다. 왜 서로 간에 긍휼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우위에 있어서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모두가 어떤 은혜를 입고 시작했느냐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굉장히 기본이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실천 강령의 동기입니다. 내가 좀 도덕적으로 뛰어나니까 이 정도도 한다라는 우위를 증명하는 건 바리새인이요, 은혜로부터 시작했음을 알고 겸손히 가는 건,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뭐하러 티내요, 저 잘한 거 없어요,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가능한 거죠.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릴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요런 게 굉장히 정서에 거슬렸겠다 싶은 게 있어요. 선민의식을 가졌고, 우린 이방인과 같지 않다라고, 도덕적 우위성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자존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스데반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역사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겼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낮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갈대아 사람 아니었냐? 자기가 출발한 것도 아니야. 아빠가 출발하니까 지도 간 거잖아. 근데 방황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옮겨서 겨우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요셉 민족의 영웅이죠. 그런데 가족끼리 팔아먹은 거 아니야. 자존심을 팍 건드리는 겁니다. 모세, 우리가 버렸는데 바로 딸이 키우잖아. 우리가 키웠냐? 애굽이 키웠지. 이게 그 당시 청중에게는, 선민의식이 있는 청중에게는 말도 안 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는 모세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말이 누가 널 재판장으로 세웠어 하면서 거절했던 거에 모세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 여러분 그 민수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이 나았다. 애굽에서 먹을 걱정 없었지. 나 돌아갈래. 모두가 설경구가 되어서 나 돌아갈래를. 민수기를 세 글자로 바꿔 말하면 설경구.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글자로 하면 박하사탕. 이게 그러지 않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스데반 설교 들으면서 신성 모독적인 거 하나, 예수님에 대한 걸리는 거나, 근데 민족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에 굉장히 짜증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건물 중에선 솔로몬의 성전 복원하는 게 일생일대의 꿈 중에 꿈이고, 요즘에 매일 성경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의리의리한 건지 자랑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콕 집어 얘기하죠. 그거 만든다고 주님이 거기 계시냐? 우리가 만든 걸로 하나님을 모실 수나 있냐? 거기에 정체성이 있지 않다.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 민족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성령 거스르는 거다. 돌에 맞은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자기 백성을 낮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 우리의 잘남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포용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수에게 물을 먹여라? 나도 죄인 된 시절엔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는데 그가 날 위해 죽으시더라를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 그것이죠. 이거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제가 소주제로서 하나 딱 잡고 싶은 거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먼저 뭐 하죠?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른 말이 하나님의 원리로 온다면 누구의 말이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한번 성경책, 그가 게을러서 그래요. 쉬는 날이었어요. TV 보다가 이렇게 이게 쿠션도 멀리 있고 휴지라도 있었으면 휴지를 뱄을 텐데 없는데 마침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뱄어요. 제 딸이 당장 지적합니다. 아빠, 우상시하자는 건 아닌데 성경책을 그따위로 활용해도 돼? 거기서 제가 아차 했어야죠. 그 모양이라도 덕이 되게 하는 거를 알고 미안하다 하유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뭐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약한 겁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지적했을 때 어디 남의 옆에 내가 왕한테 지적질이야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노라.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그런 겸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위중한 결심을 하게 되죠. 다시는 성경책을 베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점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네, 기점은 은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이는 겁니다. 왜 원수를 살려야 되는가? 나 같은 이도 은혜 받고 이렇게 되었으면 저 원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데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아까 키워드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원수가 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원수가 저였습니다. 악함이 너무 싫고 죄가 너무 싫은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반하고 등 돌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수인 채로 냅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도 원수의 배고픔에 무관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 우리의 작가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제 설교학 교수님이 참 그 해안을 가지고 주신 몇 가지 조언을 토대로 이 챕터가 구성이 되었는데,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물. 이건 뭐예요? 안 보이시죠? 뭐예요, 박 집사님? 커피. 예. 지금 답이 두 개로 나왔어요. 뭐죠? 물이에요, 컵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리 지르면 뭐죠? 어린이부가 오늘 부흥하려나 봅니다. 물을 보통 뭐예요? 물인데요? 주스 담으면 뭐예요? 주스예요? 가 돼요. 그렇죠? 컵 중요합니다. 근데 컵의 정체성이 뭐가 담겼는가로 결정돼요. 우리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들었냐로 결정이 돼요. 질그릇을 담은 보배. 질그릇이다 그릇 바꿔가 아니고 보배가 담겼네. 박민근은 모자라가 아니고 그 박민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렇게 되었네. 물이 담겼네, 주스가 담겼네. 여러분,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컵에다가 장식을 한다고 물이 더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맛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본질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웠을 때 나타나는 태도, 원수에게 복수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면 원수의 배고픔에도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담긴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박근영 씨를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일단 저랑 이름이 두 글자나 똑같아요. 이름에 박자와 근자가 들어가면 거의 미남이에요. 박근영 씨를 제가 결정적으로 좋아하게 된 케이스가, 하나는 그 중심 인물도 아니에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부모로 나왔는데 부모로 나왔다가 택시 타고 가는 장면인데 포커스는 젊은 주인공들에게 맞추고 있는데 제가 봤는데 택시 안에서 계속 막 자녀를 그리워하고 인사하는 연기를 화면 나갈 때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각도인데 연기자구나. 그러면서 박근영 씨를 좋아했는데 박근영 씨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게 된 거는 이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짠. 모래시계 기억나십니까? 어디까지 기억하실래나요? 그럼 혹시 이거라도 이제 이거라도 모래시계 모르시는 분은 막 감성이 몰려오죠? 러시아 찬바람 불죠? 고현정 씨 아버지로 나옵니다. 권력가입니다. 어둠의 권력, 정치적 권력, 돈 다 있습니다. 그 후계자로 고현정을 키워볼까 하는데 얘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현정이 어느 업장에서 훈련받다가 진상 손님을 만나는데 맞서 싸우는 겁니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걸 박근영 씨가 딱 보고 박근영 씨가 이 말을 딱 하죠.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본명으로 하겠습니다. 현정아. 이기고 싶으면 목소리를 낮춰. 사람이 무서워야지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얘기하면서 제 설교학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진짜 악당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냥 악을 저지른다. 재거나 소리 지르면서 위협하지 않는다. 그냥 해버린다. 악 자체이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소리 질러 이기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 그 됨됨이로서 나오는 겁니다. 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센 척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바꿔줘서가 아니라 진짜 악당도 그냥 악을 고민하지 않고 저지르는데 고민하지 않고 저지르는 우리의 행동이 사랑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무의식 중에 이 지르는 소리도 사랑이면 얼마나 좋아요. 박도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정말 겸손하게 사역하시 인천 차이나타운 앞에서 그 척박할 때
개척하셔서 평생을 한 교회 섬기셨어요. 근데 말년에 연로하실 때 치매가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되면은 정직한 말들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만 있을 때 그 아드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아드님이 혹시나 그리고 궁금해가지고 치매 중간에 모든 걸 다 정직하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버지, 예를 들면 아버지 숨겨놓은 돈 없으세요? 저기 구석에 세 번째 서랍에 내가 숨겨놓은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 되게 조심스럽게 누구누구는 미우셨죠? 딱 얘기했더니 치매 중입니다. 막 자기 비밀 다 얘기할 때요.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 말 듣고 가족들이 확 경솔해졌대요.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말이 미안함이요, 사랑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행여나 나중에 제가 이게 횟가닥 했는데 나오는 소리가 맨날 드라마 얘기고 영화 얘기면 얼마나 부끄러워. 저 성경 얘기도 하고 거룩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어요. 여러분 제 무서운 캐릭터가 있으세요? 제가 영화배우 얘기가 나온 게 한 번 더 얘기하면 제가 섬찟하다 느낀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보통 영화에 이렇게 조폭이나 싸나운 사람들이 나오면 다 민머리 아니면 이렇게 깍두기 머리 딱 싸납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범수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깡패 역할을 맡았는데 그래서 머리 짧게 자르고 오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무서움은 깍두기 머리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범수 씨가 택한 머리가 뭔지 아세요? 단발.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단발 찰랑찰랑 웃음이 오는데 그냥 찌르고 다니고 돈 뺏고 다니고 이렇게 단발로 웃음이 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악당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 뒤집어 얘기하게 되죠. 이기고 싶으면 소리를 낮춰. 네가 강한 것이지 목소리가 강한 것이 아니야. 우리 삶이 갖춰진 인생이어서가 잘난 것이 아니고 선하게 선함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 그 존재 자체가.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놔야 됩니까? 무의식 중에도 사랑이 터져나올 정도로. 근데 이런 드라마 영화 얘기를 하다가 이런 명대사가 나올 때 제 설교학 교수님이 하나 더 알려주신 게 있죠. 이 말 멋있어요. 저는 박근영 씨의 이 명대사를 보면서 우와 박근영 씨 멋있다라고 하는데 제 교수님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작가가 누구야? 진짜 멋있는 건 송진아 씨죠. 박근영 씨는 그거를 이해해서 뱉었을 뿐이고. 자,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원수한테 물을 떠줘? 작가가 누구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행동이 작가를 나타내요. 작가를. 우리의 예배가 작가를 나타내요. 요한일서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라. 작가가 누구야? 도대체 원수에게도 배를 채워주는 저런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의 근원은 뭐야? 하나님이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저돌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이런 넓으심을 이해하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광고 하나 아까 빠뜨렸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한일전 우승했습니다. 야구도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자정부터 시작했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여러분 그 교회 헌신도 기쁨으로 하시면 피곤이 없어요. 기쁨으로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또 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2002 월드컵 때 한국이랑 이탈리아가 붙는데 교회에서 봤어요. 그때 연장 후반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선 축구를 안 보고 성도님들이랑 같이 봤는데 다 같이 합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딩크를 천국으로 막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연장 후반전에 이겼죠.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선배에게 물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기길 기도했을 것이고 이탈리아 교회에서는 이탈리아가 이기길 기도했을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겼어? 제 선배의 대답, 우리 기도가 더 셌어. 소리가 큰다고 이기는 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제가 요즘에 넌지시 느끼는 건 하나님에겐 승패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긴 자, 진 자 모두 그 환경에서 키울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 당시로 따지자면 맨날 16강도 못 가던 우리에게 위로를, 맨날 이기던 이탈리아에겐 겸손을, 그거였겠죠. 그냥 막막한 제 생각으로 하자면, 적용하자면. 그럼 누가 이겨야 되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실히 살아야 되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시험 잘 보는 거고, 그 일반 원리가 통용되는 거고, 거기서 누가 이기냐 성적이 좋느냐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요, 안 됐을 경우엔 격려받아 마땅한 행동들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그거에 있지 않고 그 각자의 상황에서 나는 키운다.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만들어내는 결과로 너희 인생이 마침표 찍지 아니하니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감사하되 오만하지 말고 애통해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정말 멋있게 살아라. 이긴 자는 겸손하게, 진 자는 또한 용기를 내어서 남 칭찬해 주며 박수만 받아봤으면 박수 치는 위치에도 가보는 그 멋있음. 그 멋있음. 누가 얘기했죠? 어떤 평론가가 얘기했어요. 왜 조수미가 멋있는가? 청중석에 있을 때 그렇게 해맑게 박수치는 솔리스트가 또 없다. 그래서 멋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거고 동료를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 됨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면서 살면 승패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나 다른 결과가 와도 성장하는 사람. 그럼 묻겠죠. 작가가 누구야? 하나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21절, 22절만 읽었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작 승패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원수 갚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잊은 행동인가가 사실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그럴 줄 알았다. 너 같은 애 벌 받아야 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 벗고 있음 같다. 소다 위에 식초 부은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라.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두가 죄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한 거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었고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나도 죄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그 원수도 죄에서 나와 바른 길 걷기를 바라는 거죠. 그 표현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는데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안 맞잖아요. 배고픈 사람 살려줬는데 그게 뜨거 이거라는 게 맥이 안 맞잖아요. 제가 요즘에 오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간만에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맥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문맥이 안 맞잖아요. 무슨 뜻인가? 이 뜻입니다. 원수는 갚는 것이지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원수가 충격을 먹는 겁니다. 죽을 줄 알았다가 살려주니까 충격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 충격이 자기 머리에 숯을 올린 것만큼이나 뜨겁고 정말 돌이킬 수밖에 없는 영적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의 목적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착하지 내 우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그가 충격을 먹고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망가지 않은 바울을 통해서 간수가 정신 차리잖아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작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 그냥 다 같이 죄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 여러분께 제안 드려요. 원수가 없으면
정말 원수도 배고파 살리고 그 원수가 돌아와서 원수가 없어지면 누가 제일 편해요? 제가 편해요. 원수가 많으면 피곤해요.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보복을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당할 때 한 번인데 계획하는 사람은 계속 지 혼자 고달파요. 그러다가 복수하러 딱 갔는데 부모님의 원수 누구세요? 그럼 되게 허무하죠. 되게 허무하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요즘 요리업계에서 많이 보이는 김풍 씨도 사실 만화 작가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린 만화 중에 좀 그게 너무 웃겨요. 두 친구가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친구가 시골에서 왔고 한 친구가 도시 살아요. 시골에서 왔다 보니까 순박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어머 저 사람 잘생겼다. 우와 이 빌딩 예쁘다. 우와 저 사람 예쁘다. 계속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산 친구가 막 못 견디는 야 너 이렇게 눈이 낮아. 이게 뭐가 잘생겼냐? 저게 뭐가 예뻐? 이게 뭐 이 건물이 뭐가 낫다는 거야? 아우 넌 눈 좀 높여야 돼. 아우 이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근데 친구야 나는 지금 여기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다 이뻐 보이거든. 근데 넌 100명이 다 못생겨 보이네. 누가 더 행복할까? 일부 예배 땐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 계셨어요. 원수가 없으면 내가 행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고 원수는 처단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의인으로 바꿔놓을 때 진짜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딸이 고등학교 가는데 횡단보도 건너는데 급커브를 돌던 버스가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딸 팍 쳤어요. 나동그라졌죠. 근데 이 딸도 대단한 게 일어섰는데 부러진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만 남기고 학교로 또 갔어요. 그 소식을 나중에 이제 주변인들한테 듣고선 부랴부랴 딸 병원 보내고 검사 보내고 그 버스 기사는 초긴장 상태에 있고 이 목사님 내외가 버스 회사로 이제 연락처 남긴 게 있으니까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난리가 났더래요. 막 버스 그 사고 친 사람 중심으로 주변에 너 이제 큰일 났어 끝장났어. 그 가족들 찾아와서 뭐 합의금이든 뭐든 하면 너무 끝장난 거야. 합의금 물어도 엄청나게 나올 거고 넌 이거 자체로 이제 네 운전이세요. 끝났어 막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내가 가서 한 것은 딱 두 개입니다. 먼저 하나 병원 갔는데 이상 없더랍니다. 안심시켜주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제가 어떻게 뭐 합의금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합의금은 됐고 합의금은 됐고 제 딸은 괜찮으니까 괜찮고 진짜 미안하시면 운전 앞으로 조심하시고 진짜 합의금이라도 물어서 보상하실 생각이 있었다라면 괜찮고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 나서 예배 한번 드리세요.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의심이 있어가지고 버스 회사 주변 친구들이 그랬대. 넌 이제 본거지로 가는 거야. 넌 거기 가면 끝장났어. 너. 그렇게 되는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펑펑 울다갔대요. 펑펑 울다가 갔대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인데 하나님을 듣고 간 거죠. 왜 울었을까? 설교가 이해돼서 울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못 보던 걸 본 거죠. 이런 삶도 있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체감시켜 줄 수 있는가? 이거 오해해서 당하고 사세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딸의 괜찮음이 다 완료가 되었고 또 정당한 것 안에서 정당한 것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기준 안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향점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다. 다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 25장은 미운 사람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솔로몬이 적은 잠언 중에서도 아주 기똥찬 장입니다. 잠언 25장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회생활에 원수를 향하여 스며들어서 나타날지 굉장히 귀한 장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안 솔로몬은 타락합니다. 아이고야. 여러분 아는 것과 삶이 되는 것과 그 삶에서 지속해가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자가 아니라 그래서 다 은혜다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 겸손이 원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태도까지 나오는 거죠. 노아가 술 먹었어요. 오늘 청년부 예배 때 요거 길게 해줄 건데 여러분엔 짧게. 노아의 잘못은 뭔지도 모르고 무절제하게 먹고 자녀들 앞에서 그냥 이게 낭자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잘못이죠. 근데 그 아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 아들의 잘못은 뭐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빠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 데리고 새 시작하시고 그러한 노아에게 은혜 입히고 계시고 그러한 노아 가정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키워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빠를 그렇게 깔볼 수 없어요. 그게 아들의 또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떠한 시선, 어떠한 태도로 가고 있나요? 잠언 25장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세상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돌이킬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량이 그저 난 좀 착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해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행동과 태도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내시기를,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심을 원수였던 나를 바꾸어 가고 계심을 아는 가운데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